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십니까? 저 뒷질문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커버렸어요. 혹 복 없다고 생각해서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하냐? 이 팔자가 나 왜 이러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늘 우리가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굽은 날과 형통한 날 변경해 놨다 그래요. 우리가 좋은 날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날 있다는 겁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현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소위 산상수훈, 혼 산상설교, 혼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왜 보훈이야?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산상보훈이고, 그래서 산 위에서 할 때 산상설교다, 예수님의 설교. 저는 생각할 때 이 지상에서 가장 최고의 설교, 완벽한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설교 잘해도 예수님 같은 설교도 있겠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설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방금 나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복이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건강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노후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 행복한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실업뿐만 아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피부로 느낄 정도로. 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어려움 중에서 요셉은 흉년 가운데 풍년을 경험했던 위대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흉년 가운데 도리어 풍년을 경험했던 요셉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누려야 될 복인데,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여러 염려근심이 있는 줄 압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이제 직장도 퇴직할 때 가까워지고, 또 이 직장이 완전한 직장도 아니고 언제 또 이 회사 문 닫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직장에 있지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직장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가끔 그래요. 내가 건강해야 돼. 병들면 우리 교회가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좀 웃기는 그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나쁜 목사는 목회할 수 있어도 아픈 목사는 목회 못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또 말이 돼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영원한 행복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현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 물질 세계 속에서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할 때 우리가 말하는 복과 다른 하늘의 복, 영원한 복, 진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생해서 어떤 자기 위치와 목표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행복한 줄 알았더니 거기 올라가 봐도 잠깐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유토피아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은 가난한 사람은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채워주겠지만은 돈이 결국 우리 행복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리어 돈 때문에 염려근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재벌들이 있습니다. 재벌가의 가문이 다 행복하냐? 행복한 가문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많이 안 행복하다는 사실이 우리는 다 공공연한 비밀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물질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면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은사로 쓰임받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지식과 모든 가진 소유는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잡은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성경은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 우리가 잘 합니다만은 거기는 서두부터 1편 1절에 딱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금지병뿐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느냐? 주야로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매일 성경만 읽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이 성경 읽고 있으면 밥이 떨어집니까? 돈이 떨어집니까?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꼭 그랬어요. 야, 예수 믿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성경 읽으면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 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고 있으면 정말 행복이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팔복으로 출발합니다. 이 귀한 산상보훈의 첫 스타트가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세상 아닙니까?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것, 가난도 슬픔도 없는 것,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행복인데 과연 그런가? 오늘 이 산상설교,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 살 때 산상설교라 그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한 산으로 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의 산상수훈교회에 있습니다. 기념교회 있고, 또 베시다 500여 길 있던 베시다의 500여 기념교회, 그런 장소마다 기념교회를 성지에 가면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는 너무 아름답고 숭고한 최고의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대헌장이다.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 천국에서 지켜지고 이루어질 대헌장,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팔복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자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천국 시민의 특성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선포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이러이러한 자다, 그런 말씀.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자다, 그런 말씀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느냐?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가치관이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속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웃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 우는데 무슨 복이 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소위 파라독스, 역설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없이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요. 너희가 높고자 하면 낮아지라. 성경을 받으려면 섬겨라. 대접하면 먼저 대접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먼저 네가 대접해봐라. 그럼 나도 하지. 섬겨봐라. 그럼 하지. 네가 내한테 잘하면 나도 잘해주마. 부부 사이도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생각은 내가 먼저 받고 손해 안 보려는 생각이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혹 떼먹을지 몰라. 섬겼는데 나만 섬기고 저를 안 섬기면 나만 손해볼 줄 모르는데 그럼에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뭔가 계약할 때도 정확하게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그때서 도장 찍지. 해줄 줄 믿고 찍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당하면 어떡할까? 왜? 우리는 많이 당했기 때문에. 피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말씀했어요. 근데 세상적 기준에서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믿음을 점검하게 한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이 마태복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향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 우리만이 구원했다고는 확실히 믿는 선민의신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오셨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받으심과 시험받으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공부나 연구만을 위한 산상수훈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아는 거 좋은데 그 알을 삶으로 나타낸다. 오늘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감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알긴 하는데 말씀을 살지 못하는 신행일치, 은행일치가 안 되는 유대인들 향해서 또 오늘 이 시대에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마태복음의 의라는 말과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의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 볼 때에 같은 의라는 말이 나오도 백그라운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의는 매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법적인 개념이고 명사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죠. 조직 신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내고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1500년 동안에 가톨릭이 초대교로부터 점점 변질해 가면서 복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 내년이면 5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자들 대표적인 루트나 칼빈이나 저비겔리 후스 같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천주교의 잘못된 교황청을 향한 모든 잘못에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내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 싸움이고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로마서를 많이 쓴 거예요. 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거지 행함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다. 그 일 한 겁니다. 그리고 교황도 죄인이다. 어디 교황이 뭐하냐. 마리아는 마리아일 뿐이다. 마리아는 결코 사위일체의 성모가 될 수 없다. 마리아도 회개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저 하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빌린 것뿐이지 마리아도 죄인이고 뿐만 아니고 수많은 면죄부 사건, 지금도 가톨릭에는 이단적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성상숭배. 우리는 오늘 이 십계명과 팔복을 비춰보겠습니다만은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하지 말라 했는데 가톨릭은 만들고 절하고 열심히 합니다. 성당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에게 절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정면으로 입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가톨릭 이단적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종교개혁 일으켜서 500년간 달려온 것이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근데 참 슬픈 사실은 그런 신학적인 잘못된 것을 지적했던 개혁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도 변질되어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슬픈 일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했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외에 얘기하지 말자. 교황의 말이든 어떤 전통이나 신학적 교리든 어떤 신학자의 주장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다 말씀으로.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전적으로 타는 오직 은혜밖에 없다. 솔루스 크루투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종교의 모토였습니다. 천주교가 이걸 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버리고 성도들이 주지 않고 자기들만 갖고 있고 성경을 공급하지 않고 신부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을. 뿐만 아니고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지 교황의 어떤 것도 아니고 교황의 어떤 칙령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성경 없는 게 하지 말자. 연옥되게 하지 말자. 죽어도 자식들이 부모 위해서 헌금 많이 하면은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도 연옥으로 갔다가 연옥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당 간다. 이런 교리 만들지 말자.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나 종교 개혁자들은 교리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바로 명사적인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면 없는다는 공식을 이해한 거죠. 공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의 의, 마태 사도가 말하는 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그게 아니고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점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아는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의를 이루며 살 것인가. 그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팔복으로 이해한 겁니다. 복음은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이 뭡니까? 율법적이고 명사적인 그는 교리적, 조직신학적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 동사적 믿음, 실천하는 믿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탄생하시고 세례받으시고 시험받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으로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바로 의로운 삶,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은 사랑의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복음을 반쪽짜로 만들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를 무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본인이 살을 찢어 우리에게 떡으로 피를 흘려 우리에게 잔을 주시는 실천적인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행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나처럼 본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내가 십자가에 죽은같이 너희도 다윗을 희생해라. 우리 주님은 철저히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 삶으로 보이신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은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잘 되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신 십자가의 정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복음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절대로 예수님의 복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산상수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십계명과 팔복 사이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은 대단히 히브리적 표현들이 나옵니다. 유대적인 표현이죠. 우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던 표현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서 랍비들은 자리에 앉아서 강론하고 제자들은, 학생들은 서서 듣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저는 여기 의자에 앉아서 말하고 여러분이 서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사실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존경한다는 의미죠. 말씀을 가진 자는 권세를 가지고 나머지는 서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게 유대적 표현이에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랍비는 앉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앉아서 산다. 이 얘기는 말씀이 그만큼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도 유대적 표현이에요. 우리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 한데 굳이 뭐 입을 열어 가르치되,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입을 열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섰습니다. 전체가 랍비의 입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랍비는 쭉 둘러보고 한 사람이라도 고개를 숙여 있거나 말씀 들을 태도가 안 돼 있거나 딴색하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입을 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않는다, 던지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중요합니다. 병자를 만나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낫고자 원하는, 정말 사모하는 사람, 간절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할 때 역사가 났기 때문에, 낫기를 원치 않은 자에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은 내어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할 때는 입을 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러 갔는데 딱 볼 때 전체가 주목이 안 되고 누가 뭐 고개 숙이고 조는 사람 있으면 입 딱 다물어 보는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설교하다가 목사님 갑자기 입을 다물어 봤어. 그러면 졸다가도 왜 조용하지? 그 다 집중되면 그때 다시 또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연다는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그 입을 쳐다보면서 저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히브리적 이 표현 속에는 입을 열었다는 자체가 도대체 축복의 순간이에요. 말이 온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인가 엄청난 말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오직 그의 입만 주목해서 보았다는 뜻으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표현을 써요. 이 짧은 구절은 산에 올라 앉았다는 거, 주님이 먼저 앉으시고 가르치고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딱 말씀들을 준비될 때 드디어 마침내 입을 여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말씀을 사모함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마태 사도는 여기다가 은근하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은 결국 십계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모세 율법 맨 앞에는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계명에 나타나는 신앙과 윤리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꾸고 말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아는 자가 아니라 아는 것을 삶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또는 이게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표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은 12제자만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 왔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이에요. 12명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우리의 마음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팔복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 자, 구약적으로 된 십계명의 계명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은 신약적으로 볼 때는 팔복에 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걸 첫 단계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십계명 하면 유대인들은 잘 압니까 모릅니까? 예, 유대인들은 뭐 십계명은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고 박사들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말하겠다 하면 우리 다 아는 건데 하고 집에 가버려요. 예수 좀 오래 믿은 사람들 오늘 이거 목사님 마태복음 5장 1절 3절 십년이 가는 자 오늘 뻔하네 뻔해.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옛날부터 벌써 몇 번째야 십년이 가는 자 뭐 뻔하지 뭐 그 얘기네. 벌써 귀 닫고 마음 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가면 이 유대인들이 벌써 마음을 넣고 귀를 닫을까 봐 현대적 십계명을 구체로 풀기 위해서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도록 기다리고 기대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가르침의 방법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심령이 가난하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입을 제발 열어주세요, 뭔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팔복이라는 것으로 바꾸셔서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이나 사실 팔복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진정으로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즉 십계명을 진정으로 자기의 것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나타난 특성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토라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이 뭐라 되어 있냐? 예,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성품을 목숨을 내 주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냐? 그럼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이 주님 말씀은 그래, 그대로 하며 살아라 했더니,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또 물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데 이웃에서는 좀 생소한 얘기예요. 이웃이 누구냐? 이웃. 그래서 예를 든 게 선한 사마리 비유를 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만 죽게 되었어.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는 피해서 도망가고 레인도 보고 피해가 뿐인데, 저기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짐승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들,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 사마리아인, 갈릴리 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말이요, 여행 가다가 보고는 그 낙에서 내려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를 붓고 그를 자기가 타던 것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가서 잘 치료하고 좀 이제 살만하니까 자기 여행을 마치도록 모든 비용을 다 갚겠다고 했다. 자, 제사장 레인 이 사마리아 누가 이 강도 만난 이웃일까? 예, 자비를 베푼 자 아니기다. 그 주님 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율법을 알고 있어요. 율법사님, 어느 율법사가 온 거예요. 율법의 랍비입니다. 그는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인데 중요한 것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에 이행명령, 실천적 윤리적인 행동 강령을 얘기하니까 심히 근심하는 것이 오늘 예수 오래 믿은 우리들, 오늘 한국교회가 130년, 홍도 150년, 180년 얘기하는데 역사 속에서 점점 삶이 따르지 않는 알무로서의 기독교, 머리로서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의 의는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움직이는 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라. 주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는 하는데 마치 유대인들처럼 십계명을 달달 외우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는 명사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동사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신.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죽은 믿음을 산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시키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목적이고, 십계명의 정신대로 살게 하는 것이 팔복으로 주님께서는 적용시켜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십계명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한 대로 십계명은 진부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십계명이나 팔복은 같은 거지만은 팔복은 바로 십계명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셀 모일 때마다 오늘 내가 들은 말씀 중에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뭐냐? 그 새롭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결심했나? 결단해야죠.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심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결심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제로 실천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셀 모일 때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 은혜 되네, 그래 심령이 가난하면 복 받겠구나, 그렇게 아무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강하게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못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못 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없구나, 예배 드리고도 마음속은 지옥이야, 내 마음속 이 영적 전쟁터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흘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복 없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인상 푹 쓰고, 좀 목사님 악수도 하면 좋겠는데 악수도 안 하고, 악수 안 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악수하다가 악수 뜨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오면은 좀 와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지옥이 천국으로 변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게 가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론 들어서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다면 그는 바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삶이 바르다면 그는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말씀대로 변화가 오니까 그는 잘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열심히 들은 후에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혹은 말씀을 열심히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기대한 그러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사용의 개념입니다. 단지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복의 개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가난하면은 경제적 개념으로 가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 하면 돈 없구나, 물질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앞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 목마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고 취한 것도 많지만 내게 행복이 없는 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뭘까? 정말 내 마음의 행복, 이 심령 천국을 이뤄야 되는데 주변 환경은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격이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은요 정말 고민이 좀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불행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는 사람, 왜 우리는 행복하냐면은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경험할 때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모든 질병이나 사고나 불행의 모든 것들이 결국 내게서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 원인을 발견하는 사람,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다. 여기에 부르셨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는 죄성을 발견하는 것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니까, 하나님 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내가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르신 자는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 있고요,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 있고, 그는 사람 결국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자들, 주님 붙드신 자들을 불러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예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으로 가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의로워진 자들이 결국 의롭게 살아가고 성화되고 성숙한 성도가 될 때에 영화되는 영광의 성도가 되도록 하시는 이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짐을 바울은 알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죄성을 발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은행일치, 신행일치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걸려들어서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궁핍과 무능함과 죄성을 보고 고민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복음적 삶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어제 금요일 토요일 날 내적 치유 세미나 함께 했습니다만 중요한 그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많아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너무 싫은 게 많은 거예요. 거절 감정이 많은 거예요. 미운 게 많은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늘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보지만 영적 고민이 없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이라 하는데 나는 사랑이 못함에는 고민, 갈급함, 안타까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근데 전혀 그 일에서 고민도 해보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납덩어리처럼 이렇게 미운 감정을 가지면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유대인들이 십계명만 외우기만 하지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모르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냐? 너희 너무 교만하지 않는가? 영적 오만하지 않는가? 너희 속에 있는 죄성과 너희들의 교만함을 발견하고 주여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통할 때에 의에 주려 목마르게 될 때 너희가 복이 있는 자 되고, 그런 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드디어 그 모든 상처와 모든 악함과 교만을 다 뽑아내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심령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받을 복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던 자를 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른 자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는 영원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영화의 과정은 계속 진행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궁핍과 무능함을 우리가 죄성을 보고 고민하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성령님에게 쿰바야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쿰바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사랑은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은 결코 그 구원에 실패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합니다. 반드시 너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고민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성숙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픈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천국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임의인데 나는 늘 지옥입니다. 늘 분잡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적개심과 분노가 있고 외로움과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꽉 와 있는 나, 예수를 믿는데 나 왜 이럴까요? 좀 주님 앞에 궁극적인 질문, 바로 이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내 마음을 토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답답합니다. 내가 왜 이렇지요?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에 지옥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올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인간관계 어려워도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마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최종적인 선언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신 것에 놀라워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늘 주님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탁 가서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면 심령이 가난하죠. 심령이 부유한 자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왜 감사가 없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잖아 그래요. 나의 실체를 봐야 돼요. 내 속에 내 죄성과 내 속에 오만함을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놀라워하시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그 은혜 크고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납작을 뛸 때에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주님, 내가 무엇이 이토록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천사보다 더 귀하신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리 사랑하십니까?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감사가 나오고요, 우리 마음의 평화,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분잡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염려근심이 많겠지만은 그 모든 것도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나의 죄성을 보고 나의 교만을 보고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근데 주님이 아무것도 했나? 주님께서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기니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고 내 고백이 될 때에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미래된 보장이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송명희 시인처럼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그럴 수 없어도, 말할 수 없어도 나 행복합니다. 그게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천국을 소유한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므로 복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